오늘은 제 7계명, 10계명 가운데 제 7계명, 어렸을 때부터 또 신학교 또 목사가 되면서 이 제 7계명을 아주 짧게 줄여서 7계라 이렇게 부르고 또 불려진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7계명은 다름 아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6계명은 우리들이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 인간의 그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인간의 생명 또 생명의 귀중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 7계명은 다시 말하면 부부지간의 그 성생활 또 그리고 결혼의 아주 신성함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대로 잘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 그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 성별, 이 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일어나는 그 결혼, 혼인의 그 소중함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한 연합체가 되는 연합을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그의 모든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결혼의 이 중요성 또 부부지간의 그 연합의 중요성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또 가정생활에 나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이루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과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가정의 소중성을 얼마나 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결혼의 신성함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는가, 또 부부지간에 또 성적인 연합을 잘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지키기 극히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지켜나가야 함을 우리들이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에 성적인 도덕, 성도덕, 가정 윤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참 무너져서 땅바닥에 추락할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18세 미만의 청소년들 중에서 혼전 성경험한 사람, 결혼하기 전에 이 혼전 섹스를 한 그와 같은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와 같은 조사 보고에 따르면 남학생의 73%, 여학생의
6%, 합해서 평균을 내면 65%에 이르는 이 청소년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혼전 성경험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한국 통계를 제가 잠시 살펴보았더니 거기 18세 미만은 아니고 20세 미만의, 미국보다 나이가 조금 높습니다만은 20세 미만의 그와 같은 청년들의 혼전 성경, 혼전 섹스의 경험이 얼마만큼 되는가. 남자는 무려 82%, 여자는 무려 73%에 이른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보고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청소년들 또는 결혼 정년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의 혼전 그와 같은 성경험은 그 퍼센트가 참 미국이나 한국에 거의 육박해 이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추론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이 그렇게 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누가 그것을 일으켰는가? 다름 아닌 기성세대가 그와 같이 살았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와 같은 모든 일에 있어서 참으로 성적인 도덕적인 그 윤리가 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마음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제1차적인 책임은 청소년들이라든지 청년들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가 얼마만큼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얼마만큼 신앙생활에 나간다고 하면서 바르게 참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잘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돌아봐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이 성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 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성에 대해서 아주 터부시한다거나 이 죄악시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농후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원론적인 그와 같은 세계 사조, 철학 사조로부터 유인한 것입니다. 영혼은 깨끗하고 선하고 성결한 것인기에 비해서 몸은 또 이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잘못된 그와 같은 가르침에 의해서, 철학 사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가르치기를 이와 같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사람들은 성이라든지 이 다른 것을 매우 중립적인 가치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이란 것을 좋은 데 쓰면 좋은 것이고 나쁜 데 쓰면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름답고 고귀하고 성결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성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오용하고 또 남용하고 악용해 나가니까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또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제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성생활을 하는 것 있어서, 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성생활은 다름 아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합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 사이, 결혼한 부부 생활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그와 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특권이요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잠언을 읽어나가면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은 잠언의 유명한 아주 그 부부 생활에 관한 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잠언 5장 15절부터 20절에 나타나 있는 그와 같은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 5장 15절부터 20절에는 이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대의와 청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참 남편된 자들이 잘 새겨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남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편은 네 우물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아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며 네 샘, 이것도 아내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내로부터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어찌하여 네 샘물을, 네 아내를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네 아내로 복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그는 그 아내의 품입니다.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와 같은 아주 놀라운 그와 같은 교훈이 이와 같이 잠언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유명한 아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쓴 아가라라고 하는 성경책 가운데 이 성문서 가운데 한 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로 아름다울 아자와 노래 가자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참 아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영어로는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다. 물론 이 아가서는 우리들이 그냥 읽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아가서 읽어나가 이 아가서는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그 교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를 읽어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면은 아주 큰 것을 놓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가서를 통해서도 우리들은 거기에 나타난 부부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어떻게 엮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젊은 부부들은 이 아가서를 자기 배우자와 함께 꼭 한번 잘 읽어나가시고 또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부 생활에 있어서 이 중요한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들이 잘 지켜나갈 때에 참 부부 사이에도 아름다운 기쁨과 또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성결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마치 고급 나무 자재가 있는데 그 고급 나무 자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참 화목으로 불쏘시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좋은 가구를 만드는데 또는 좋은 그 집을 짓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그 성과 또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한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까지도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법적으로도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또 받아들여야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참 동성애 같은 동성연애라든지 동성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합리적인 이성과 경험에도 일치되지 아니하는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히 합법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는 오바마 미국 그 정권 하에서도 맨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동성애자에 대해서 들어와서 군대 입대해서 생활하면은 그냥 전역시켜버리고 말았던 그와 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이제 합법화되어서 그와 같은 자들도 어느 곳에서 어떠한 곳에서도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레즈비언, 게이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이제는 들어오게 되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참으로 죄악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참으로 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와 같은 일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참으로 강변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다 그러면은 그것은 참으로 어쩔 수 없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행하지 말아야 될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참 이 세상에 살 때에 참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유부녀라든지 다른 처녀라든지 다른 그와 같은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더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수간이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간은 뭡니까? 짐승과 더불어서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있을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동성연애라든지 동성결혼이라든지 또 짐승과 이렇게 행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다른 후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게 되어서 한 분의 목사님을 이제 참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교제하는 시간에 어떤 성도분이, 그 교회 회원되는 성도분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실 때에 참 사모님과 함께 같이 오셨으면 더욱 좋을 뻔 하였습니다. 그렇게 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 옆에 있던 아주 잘생기고 훤칠하고 또 멋진 한 남성을 일컬어서 This is my wife,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이 놀랐던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지는 아니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꾸 그와 같은 것들이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교라고 해서 또 기성교단의 대교단이라고 해서 다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 장로교 PCUSA죠. 거기에서 동성연애, 동성결혼, 또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 동성 결혼해서 목회자가 되신 분, 그 같은 사람들에게 참 목사 안수를 주는 그 같은 일에 대해서 참 가교를 하고 그것을 이제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그 대표적인 교회였던 그 필그림 교회, 그 양춘기 목사님이죠. 그분께서 전 교인의 그 공동의회를 통해서 98%의 찬성을 얻어내서 참으로 동성연애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PCUS 교단을 떠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다른 곳에 이제 장소를 얻어서 예배했던 그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뉴욕에도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일들로 고민하는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은 상대방 배우자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불신자인 상대방이 결혼 생활을, 함께하던 결혼 생활을 원하지 아니할 때 그때에 한해서만 이혼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일로서는 결혼해서 이혼으로 나가는 일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그와 같은 경우에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배우자가 참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또는 상대방의 그 배우자가 참 불신자이지만은 함께 더불어서 신자와 살기를 원할 경우에는 참 이혼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결혼할 때, 청년들이 결혼할 때에 누구와 결혼해야 될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결혼할 때에 이 부모들이라든지 당사자들은 반드시 신자와 결혼해야 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와 같은 교훈을 참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확인해 나갈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먼저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참 결혼을 추진해 나갈 때에 그 가정의 앞날은 매우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또 많은 시련이 따를 것을 우리들은 참 보지 않아도 명약관한 일로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서 그 불신자였던 사람이 참 그와 같은 상태 가서 결혼해서 참 나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사례도 여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을 매우 조심하고 헤아려 살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결혼을 결혼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이제 이 반지를 교환할 때에 그 반지를 일컬어서 covenant ring이라 이 참 언약의 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결혼이 매우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 제7계명인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지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인 유혹의 환경으로부터 과감히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성적 유혹의 대부분은 눈으로부터 옵니다. 시각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들이 보는 것으로부터 그와 같은 유혹이 강력하게 들어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음란물에 노출된다든지 포르노그래피에 참으로 노출된다든지 또는 예전에 요즘 이제 비디오는 없어졌습니다만 거의 요즘에는 참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와 같은 현대 문명 기기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음란물들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성적인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을 때에 우리들은 참 그와 같은 것을 참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것 가운데 잘못된 것, 또 우리들이 시행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잘못된 것, 죄악된 것들은 과감히 우리들이 청산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성적 유혹하는 그와 같은 환경으로부터, 그와 같은 물질로부터, 그와 같은 재료들로부터 떠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성적 유혹의 대상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도 우리들은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애굽의 그 왕, 애굽 바로의 경호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청지기까지 그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매우 참 준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준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핸섬했다. 참으로 멋진 가이였다. 참으로 남들이 볼 때도 참 참신하고 또 외모적으로 모든 면 실행해 나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참 모범적인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유혹할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정도로 아마 요셉은 매우 참 그 용모가 외모가 탁월한 그와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아니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 보디발 장군이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라고 했는데 원어적으로 볼 때에 이 보디발 장군은 환관이었다 이렇게
참 설명하고 해석하는 그와 같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참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장관급에 속하는 자를 남편으로 두었지만은 그 아내로서는 여러 가지 가정에 또 성적인 불만이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청년을 보았을 때에 그와 같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유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요셉은 어떻게 참 행동을 하였습니까? 요셉은 그 여인이 유혹할 때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요셉은 참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만일 범죄하면은 그것은 자기의 상관인 보디발에게 참 잘못을 범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그가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받은 사랑 그 은혜에 참으로 배반하는 일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 여인은 끈질기도록 요셉을 유혹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니까 다 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그 집 안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또 요셉만이 있게 되는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그와 같은 것을 볼 때에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인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유혹한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여하튼 또다시 이제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여인이 이 요셉의 겉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할 수 없이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그 깨끗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또 그렇게 해서 참 그 보디발 장군의 그 모든 일들이 참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요셉처럼 성적 유혹의 대상인 그와 같은 사람들로부터도 과감히 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죄악들은 우리들이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육신과 싸워나가야 되고 우리들은 세상과 싸워나가야 되고 우리들은 마귀와 또 악한 영들과 우리들은 싸워나가야 돼요. 그러나 이 성적인 범죄가 들어올 때에 그 장소와 또 그와 같은 사람들로부터는 우리들이 피해 나가고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그와 같은 결론도 얻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우리 길이 남아있는 참으로 사도 바울 이후로 유명한 우리 그 종교 신앙의 그와 같은 흠모할 만한 대상은 누굽니까? 어거스틴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 칼빈 아닙니까?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참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제대로 잘 이해하고 받고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세상적으로 허랑방탕했던 참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방탕의 길로 치우쳐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심하게 되고 회심해서 이제 그가 많은 그동안 쌓았던 학식과 또 신앙적인 그와 같은 이제 또 연륜에 의해서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와 같은 이제 일이 그가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 중에 그가 젊은 시절 방탕의 길로 치달았을 때 알았던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와 같은 생활을 해서 알고 지냈던 그 여인, 호랑방탕하게 참 관계를 가지며 살았던 그 여인이 이제 자기는 회심해서 거룩한 삶,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끊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여인이 다가와서 이제 어거스틴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를 모르세요? 바로 저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고 이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응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 너는 너지만 나는 지난날에 그때의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자리와 그 여인을 뿌리치고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옛사람, 세상 사람, 참 세상에 치우쳤던 그와 같은 신분으로부터 돌이켜서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는 참으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 존재다. 그렇게 참 외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참으로 이와 같은 참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이 중무장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11절에도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는 청년들도 있고 또 연세가 또 이제 지극히 들고 또 더 많은 이렇게 어르신들도 여럿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어르신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나이가 들고 참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또 참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어르신이 된다고 했을 때도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잘 적용되어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가장 둘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참 그 일을 못할 때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암기하고 묵상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이 거룩한 삶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참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은즉 주와
출입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범죄하였느니라. 그리고 19절과 20절에 계속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행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피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몸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와 같은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몸으로, 우리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있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잘 배워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이 거룩함과 진실함과 아름다움이 충만한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